지난 주간에는 가정이 신성함은 남녀가 부부로 살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하나님이 가정을 최우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교회와 나라의 기초 단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병들고 흔들리면 교회와 나라까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로마 대제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극도의 타락,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군대가 적어서도 아니에요. 무기가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극도로 타락한 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발칸 반도, 아나톨리아, 또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넓은 127방 영토도 다 로마가 점령했고요. 또 북아프리카의 저 이제 서부 해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정말 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하고 풍요가 넘쳐나서 한 집에 보통 노예들을, 귀족들 경우죠, 300~400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다 노예들 시켜서 하고요. 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호사를 누렸어요. 매일 하루들이로 연회를 베풀고 춤과 음악과 좋은 음식을 즐기면서,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요, 더 먹고 즐기기 위해서 토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너무 많으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그때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얼마나 타락하여서 성병으로 다 만연되어져 있는지, 깨끗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여성들을 잡아서 아내로 삼을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요, 또 훗날 로마 제국이 뒤바뀌어지는 어떤 견인차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을 이베리아에서 넘어온 한니발의 공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역사가들은 엄정하게 도덕적인 타락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타락, 죄악의 타락은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도덕적 타락으로 병들고, 또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여러분 산속에 가면 요즘 땔감으로 잘 쓰지 않아서 썩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한번 밟으면요 푹 들어가요.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으로 부패한 것이요, 이 통나무 썩은 것과 한 가지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주거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재무 구조 문제를 먼저 대부분 다 떠올립니다마는, 실상은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건강의 문제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살펴보고 챙겨보아야 합니다. 먼저 병든 가정의 실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정은 다 없어도
중대한 결핍이 있는 가정입니다. 다 있어요. 남들 가진 거 다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지 않으면 중대한 결핍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듯이 에덴 동산은 없는 거 없이 다 완벽했습니다. 아직 비가 없어 지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대기 중에 갇혀서 이상적인 그런 기후 환경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40주 40야 밤낮으로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할 만큼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요 700살, 적어요 800살, 900살 이렇게 살던 것을 성경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점차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홍수 후에 어떤 환경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원줄기를 따라가 보면은 죄가 원인이 되어서 그같이 되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가정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의 번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의 번제는 받으시지 않으셨다 시기해서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끔찍한 그런 살인 사건이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타락 이후에 이어지는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 일에 분주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루에 한 번 가족들이 식탁에 모이기가 어려운 가족들도 젖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끊깁니다. 아빠는 아이들 잠든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아이들이 청소년이라서 아이들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아빠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극히 적어요. 물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살림살이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진 것 같으나 중대한 결핍이란 말이죠. 믿는 가정인데도 그래요. 안 믿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내 잘못이다 이런 것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함으로 그래서 하고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무엇이 떠올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모습이 어찌 됨인가?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나에게 줌으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당신이 문제야 하고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그건 타락한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가족의 모습을 판박이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족의 잘못이라도 실수라도
내 탓이요 할 수 있고 내 책임이다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타락한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발견되어질 때 아하 하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즉시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가족들이 서로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늦은 저녁까지 일한 것은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는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하고 그냥 겨우 어떻게 언문 한글을 깨우치고 읽는 떠듬떠듬 읽는 정도 되었어도요, 자식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의 희생을 우리들이 입고 또 그런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자라났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도 이전에는 양보하는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위해서 아우들이요 희생을 감수해요. 형 잘 배우시오. 내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집안을 좀 어렵지 않게 하고 뒷바라지 할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 중에 몇 형제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형이 나는 공부하는 거 별로 취미가 없다. 정말 네가 해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요. 이렇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양보해 주기도 하는 그런 미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시류를 따라서 세상이 바뀌느냐 하면요, 내 행복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내 행복이 먼저다.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옥신각신하면요, 그 이야기의 골자는 그거예요. 내 행복이 먼저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집은 주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는 것이 병든 가정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물질과 주거 환경 여건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근거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정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 있어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주인이 되어야 할 분이 주인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예전에 신방할 때, 새 가족을 신방할 때 액자에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구, 그리고 먹물 판화로 찍어낸 그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알쏭달쏭해요. 여기 예수님 얼굴 있잖아.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눈에 알아봐요. 아, 그러네요.
이 먹물로 되어진 이 점점이 찍어진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네요.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신지 손님이신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정상적입니다.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이 이제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주인 되시면 어이구 살기 힘들어 그럽니다. 이것은 깨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내가 주인 된 것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는데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병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치료받게 되고, 여러분 병이 날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힘을 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딛고 일어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셔지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손님이신가 주인이신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사랑과 질서가 있는 가정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22절과 24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머리가 바뀐 가정이 혹시 있나요? 아내가 머리가 되고 남편이 머리가 아니고, 이게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네,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만 집에서 목소리 크다고 그 사람이 머리가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다. 물론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질서와 책임을 지는 개념입니다. 머리를 세워주면 머리가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책임지지 않겠어요? 에덴 동산에 같이 저 아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참 창피스러운 모습은 없게 되죠. 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내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이 머리 되었으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갖게 되니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 하와가 아담 뒤에 설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담은요,
하와를 내세운 거예요. 하와가 주워서 먹었다고 하와를 앞세운 거예요. 하와 뒤에 서니까 아담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져요. 그러나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서고 아내를 뒤로 두면요, 아내는 보이지 않아요. 아담만 보여요. 이것이 바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설명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신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연합으로 가정을 고스란히 그 구조로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그래서요, 가정은 교회 같은 그런 거룩함과 구별됨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말씀해 줘요.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실마리가 많이 풀려서 가정이 이렇게 신성하고 고귀하고 좋은 것이로구나,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고 깨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의 속량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치는 단순히 내 아내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의미, 이것 이상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연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거룩한 사랑의 연합인가, 하나됨의 이 공동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부의 질서입니다. 가정의 핵심은 자녀가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부부예요. 부부 질서를 이같이 분명히 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고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곳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이런 질서,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배우자로 삼았고 잘못 선택되어졌으면, 살다가 잘못 선택되어졌으면 후회하고 그냥 살기도 하고, 또 돌싱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싱글로 돌아왔다. 그 가정된 걸 정리하고 자기 혼자 다시 싱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싱이 되어서 살기도 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성경은 부부를 가정의 중심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부부 질서를 통해 삶을 고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것이 문제로구나, 저것이 문제로구나 하고 말씀에 의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랑과 질서가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권해 주시지 명령하시는가? 명령은 군대 용어예요. 복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부모가 잘해주고 마음에 들면 내가 공경해야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들고 또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아빠가 아이하고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같이 읽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읽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다가 아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읽었어요. 틀렸죠. 공경하라, 공격하라, 그리고 같이 웃었어요. 사실 부모가, 그 아이의 부모가,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공경한다기보다는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고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잘못되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꾸지람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꾸지람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엄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손자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는요, 아빠가 하는 것을,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십계명 두 돌판에 한쪽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해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6가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얼핏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세심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감동은요 점점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증폭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잘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무엇이 잘 된다는 말이야? 생업이 잘 된다는 말인가? 자식들이 잘 된다는 말인가? 무엇이 잘 된다는 말인가? 단서가 없어요. 이 단서가 없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백지수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으셨으면 벌써 저기 어디 대처에 가서 또 혹은 교회 안 나오고 여기 살았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백지수표에다 내가 쓰는 대로 적는 것이 내 소유가 된다면, 가령 삼성전자가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나라의 경제를 크게 떠받치고 책임을 질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버냐 하고 엊그제 신문 조그만 칼럼에 나왔는데 1년에 300조를 번대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쉬는 날 빼고 그러면 날마다 1조 원씩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1조 원이 얼마나 될까요? 만억이에요. 만억. 하루에 만억씩.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 메모리 분야에서 어떻게 열나는 문제를 잘 획기적으로 해결을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회장이 너무 좋아서 백지수표를 딱 내밀고 네 마음대로 적어라. 억 단위로 적어라.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100억이라고 해도요, 100억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나에게 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내가 잘 된다 하는 말은요, 이게 엄청난 것이에요. 자녀 손들이 잘 되고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기업이 잘 된다고 그 앞에 여백에다가 기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요, 기업이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축복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수한다는 약속도 해 주십니다. 요즘 장수한다 그러면요, 장수하세요 그러면 손살에 치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늙어 사는 것이 여간 힘들고 갈수록 몸이 무겁고 불편해지고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100세, 110세가 되어서도 걸음걸이가 사뿐사뿐하고 또 다른 사람의 휠체어를 밀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장수해야죠. 여러분 이같이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 전 해외 토픽에 나왔는데요, 100세 된 할머니가 100세가 지났대나 100세라는가 그런 할머니가요, 스카이 다이빙을 성공한 거예요. 스카이 다이빙이 뭐냐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서 공중에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켜고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데요. 그 할머니는 그걸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100세가 되어서도 그걸 한 거예요. 물론 젊은 사람이 뒤에 같이 쌍둥이로 이렇게 붙어서 거기서 돌봐주었어요. 할머니가 그냥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해요. 정말 건강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두 건강하게 되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또 다른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질서를 말씀해 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은 자녀가 몇 명이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둘이 있든지 셋이 있든지 그 이상이 있든지 공정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자녀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치요? 공정의 가치.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녀가 노여워지게 돼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닌데, 그거 아닌데. 여러분, 그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덜 발전돼서 그런가 봐요. 그 부부 싸움을 하면 대단했어요. 막 난리가 나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버지의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버지 공정하지 못하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런 질서는 없었을 텐데. 그러므로 아버지가 삶의 본을 보이면서 공정하게 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안에 살면서 자녀를 훈계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에게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큰애에게 적용하는 잣대, 둘째 아이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공정해야 돼요. 큰애에게는 엄격하게 하면서 작은 애에게는 막내라나, 아니 둘 키우면서 무슨 막내예요. 그래도 막내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에게는 관대하게 하면 큰 아이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노여움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신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가정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질서 있게 만들었고 가정은 마치 그릇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가정이라는 그릇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더해서 하는 것, 그건 다 작은 것이고 건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깨끗해야죠. 요강에다가 국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질서 있고 경건한 가정, 깨끗한 그릇, 큰 그릇의 가정, 그러므로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신령한 신성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가정이 질서 있게 하시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질서 있게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모두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